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16면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6페이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구약은 말라기 선지자로 끝이 나고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가 끝나고 또 신약 시대가 열리는 것은 금방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구약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신약 시대가 열리기까지는 그 중간에 400여 년이라는 간격이 있습니다. 이 400여 년의 이 간격을 신학자들은 신구약 중간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400년이 다 끝나갈 무렵에 세례 요한이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메시아로 소개하는 것을 통해서 신약 시대가 새롭게 열리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구약에 속한 선지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신약에 속한 선지자도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아주 독특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난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세례 요한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중요한 인물인 세례 요한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정말 납득이 되지 않는 이해가 되지 않는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졌다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정말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졌는데 그 질문의 내용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오늘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하는 질문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다면 문제 삼을 것도 없고 문제 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문제가 되는가? 자,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사실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을 처음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어떤 성령의 감동으로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아주 이렇게 직감적으로 알아차린 것이죠. 그래서 내가 메시아인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메시아인 당신이 저에게 세례를 받는다 그러십니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 손으로 예수님에게 직접 세례를 줬습니다. 그 세례를 줄 때 이런 현상들이 또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하시고 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광경과 이 소리를 예수님만 보셨고 예수님만 들으신 것일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면서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음성이 들린 것은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메시아다. 이렇게 메시아로서의 이제 직분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허락하시는 일종의 우리로 말하면 이제 어떤 그 직분을 주는 어떤 예식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목사를 임직한다든지 장로를 임직할 때 아무도 없는 데서 골방에서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임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부터 이분이 장로님입니다, 이분이 목사님입니다 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임직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다고 하는 임직식의 의미가 있다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현상을 보고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 모든 사람들이 그 현상을 보고 들었다면 그 중에서 누가 가장 잘 보았을 것이며 그 소리를 들었을 것인가? 그거야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 바로 곁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세례 요한은 자기 손으로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 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것도 보았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아마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면 이제 우리가 한 두 가지 예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지금 세례 요한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곳에서 이 질문을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감옥입니다. 그 당시 감옥은 요즘과 같은 감옥이 아니에요. 햇빛이라고는 눈곱만큼도 들지 않는 지하에 아주 습한 아주 작은 그런 공간에 gat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옥이라고 하는 이 환경이나 이 열악한 상황이 계속해서 있다 보면 세례요한의 마음속에 의심도 들게 만들고 또 세례요한의 마음을 흔들고 또 세례요한 마음이 약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요인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감옥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들을 때마다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실망하게 되는 그런 얘기들 뿐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이런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먼저는 도대체 그럼 세례 요한이 왜 감옥에 갇혔을까? 이것도 사실 궁금한 점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4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탄생하실 무렵에 이스라엘 다스렸던 왕은 헤롯인데 다른 헤롯과 구별하기 위해서 헤롯 대왕이라고 그래요. 그 헤롯 대왕이 죽고 그의 아들 3명이 그 헤롯 대왕이 지배하던 이스라엘 땅을 분할 통치를 합니다. 그 중에 두 번째 아들이죠. 헤롯 안티파스와 그리고 빌립은 이복 동생입니다. 그런데 그 빌립의 아내와 헤롯 안티파스가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빌립이 헤로디아하고 사별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혼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제수 씨와 결혼을 한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은 평민 사회에서도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평민 사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으면 지탄을 받아야 되는 일인데 일국의 왕이 모든 백성들의 본이 되어야 될 왕이 제수와 결혼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심하게 질책을 한 거예요. 선지자는 아무리 상대가 왕이라 할지라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책망할 수 있어요. 그게 선지자의 일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잘못한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선지자로서 해야 될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잘못은 누가 한 겁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잘못한 거죠. 그럼 누가 감옥에 가야 돼요? 헤롯 안티파스가 감옥에 가야 돼요. 근데 어떻게 된 것인지 아무 잘못이 없는 자기는 감옥 안에 있고 정작 잘못한 왕은 어떻게 버젓이 왕궁에 있는 것이냐. 이게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에요. 게다가 세례 요한은 넓은 강야에서 막 사람들을 향해서 막 외쳤던 그런 어떤 정말 열정적인 선지자잖아요. 그 넓은 광야에서 거칠 것이 없이 그 넓은 광야를 다니면서 살았던 그런 세례 요한이 지금 빛 한 방울 들지 않는 지하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견디기 어려웠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 사회의 불의한 모습, 정말 정의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이스라엘의 형국에 대해서 얼마나 힘들어했겠어요. 근데 사실 세례 요한을 정말 힘들게 한 것은 감옥도 아니고 뭐 세상이 부조리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이었어요. 도대체 자기 손으로 세례를 준 메시아인 예수님은 지금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계시는 거냐는 거예요. 아니,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가? 아니, 대부분의 사람도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다 아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모르실 수가 있을까? 또 아신다면 어떻게 알고도 가만히 계실 수 있는 것일까? 그래서 아마도 제자들을 통해서 도대체 메시아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시는지 좀 알아봐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아가지고 가서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시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뭐 그런 말씀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뭐 중풍병자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도 또 치료했습니다. 다 들어보니까 맨 그런 얘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실 수 있고 또 하셔야만 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메시아로서 지금 해야 되는 일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빨리 지금 유다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군들을 다 물리쳐버리고 이 부조리한 사회를 개혁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다운 그런 세상, 그런 나라를 세우는 것이 지금 메시아가 해야 될 가장 급선무고 급한 일인데, 아니 뭐 그런 일은 다 제쳐놓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귀신 들린 자는 고쳐주고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는 거야. 이렇게 불의에 항거하다가 감옥에 갇혀있는 나 같은 사람, 이런 사람부터 구출을 해 주셔야지. 얼마나 세례 요한이 답답했으면 그런 질문을 예수님에게 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쨌든 중요한 것은 궁금하면 물어봐야 돼. 어쨌든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질문을 한다는 것은 어떤 질문이든 사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입장에서는 세례 요한의 질문이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질문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있어야 답이 있는 거죠. 답을 원한다면 질문을 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궁금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질문해야 돼요. 근데 생각처럼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말에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 질문도 계속 하나님께 해본 사람이 하지,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해. 그러니까 질문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자꾸 궁금하면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이렇게 난을 만들어 놨잖아. 내가 늘 지나가면서 이렇게 통을 보면 항상 빈 통이야. 질문 좀 하세요. 질문을 해야 답이 있다니까. 자, 세례 요한의 질문, 말 같지도 않은 질문 같지만 질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물으면 하나님 보실 때는 말 같지도 않은 질문인 것 같아도 다 대답을 해 주신다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셨는가. 자, 오늘 마태복음 11장 7절이 아니고요. 네, 4절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 가운데 6가지 기적만 추려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이 의미는 언뜻 생각하면 세례 요한이 질문한 질문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은 저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저런 답변이 무슨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저 6가지의 기적들은 이미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텐데 그 메시아는 앞으로 이런 기적들을 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기적을 행하는 자를 보거든 그가 메시아인 줄을 알아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행하신 기적을 쭉 나열하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신 저 기적만 보면 당신이 정말 예수님 메시아가 맞습니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저 기적만 보면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충분히 메시아로서 믿을 수 있을 만한 다 기적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저 기적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메시아에게 원했던 기적은 지금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를 멸망시키고 로마군을 다 몰아내는 그런 기적을 원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기적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한 번도 약속해 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냥 자기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자신들의 원함 때문에 그런 기대를 하게 된 것이죠. 근데 문제는 유태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조차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보시니까 세례 요한이 간달간달한 거예요. 실족할 것 같은 거예요, 지금. 근데 왜 세례 요한이 실족하게 되느냐?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을 실족시킨 게 아니에요. 감옥이라고 하는 열악한 환경이 지금 세례 요한을 실족시킨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 잘못된 이해, 잘못된 기대, 그것 때문에 스스로 실족당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례 요한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그랬다면 우리들은 더 말할 것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물러간 다음에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자,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8절.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그 말씀 전에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11장 7절.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이 말씀도 참 우리에게 중요한 점을 시사해요.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한 자체는 예수님 문제 삼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 질문을 한다는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꼭 유념해야 될 것은 질문을 할 때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질문하는 게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질문하는 타이밍이에요. 언제 질문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 그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이었느냐. 지금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질문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지금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이 있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불쑥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데요. 당신이 메시아가 맞냐고 물어보래요.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는지 알아보래요. 그럼 예수님의 입장이 뭐가 되겠어요? 예? 이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은 질문할 때 태도와 자세도 중요한 것이고 특별히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말을 해야 될 필요를 가지게 된 거죠. 잘못하면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8절.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너희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광야에는 갈대가 없습니다. 갈대는 물이 있는 강이나 호수에 있지 광야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갈대를 보려고 광야를 나갔다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건 처음부터 생각을 잘못한 거죠. 그럼 너희들이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화려하게 옷을 입은 사람을 보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느냐? 광야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화려하게 옷을 입은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왕궁에나 있어요. 그러니까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면 왕궁으로 가야지 광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중에는
갈대를 보려고 광야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광야에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갈대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찾아다녀도 없어요. 화려하게 옷 입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애써 광야를 뒤집고 돌아다녀도 만날 수 없어요. 그 결국은 실망하게 되는 거죠. 왜? 못 만났으니까. 근데 그 실망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는 거야.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고 생각하지 않아야 될 것을 생각한 그 사람이 문제인 것이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실망하게 만든 것이지 광야가 그를 실망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야. 자, 그렇다면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광야에 나갔느냐? 선지자를 보러 나갔느냐? 그건 좋다. 그건 맞는 얘기다. 그 선지자는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라기 말씀을 인용하세요. 말라기 3장 1절 윗부분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의 길을 준비할 사자를 미리 보내신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미리 보낸다. 그런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라기 말씀을 잘 아니까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가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선지자가 누구겠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그들 스스로는 그 선지자는 엘리야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마태복음 17장 10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서기관들이 저렇게 가르친 거예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누가 온다? 엘리야 선지자가 온다. 그럼 왜 그들은 엘리야 선지자가 온다고 생각했을까? 아마도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겼던 그 엘리야 선지자야말로 와서 뭔가 로마군들을 물리치고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선지자의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1장 14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이 말은 너희들이 말라기에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세례 요한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세례 요한은 엘리야기 때문에 누구의 길을 예비하러 왔어요? 메시아의 길을. 그럼 지금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메시아 전에 엘리야가 와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는 것은 안 믿는 거예요. 왜 안 믿느냐? 감옥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엘리야 선지자가 감옥에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엘리야 선지자가 감옥에 갇혀 있을 수 있느냐? 안 믿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고 오늘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나갔느냐? 너희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나갔느냐? 너희들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기를 바라서 교회를 나갔느냐? 아니면 부자가 되기를 위해서 성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갔느냐? 묻는 거예요. 질문을 잘못하면 정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기대가 잘못되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 이혼을 생각하는 사람, 이제 교회 다니는 것을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하는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왜 내가 더 이상 살지 않아야 되는지, 내가 왜 더 이상 결혼 생활을 그만둬야 되는지, 내가 왜 신앙생활을 더 이상 하지 않아야 되는지,
이유를 들어보면 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은 다 자기 생각이에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해놓고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이 옳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우리들의 생각이 옳을 때도 있고 객관적일 때도 있고 합리적일 때도 있지만 항상 그런 게 아니에요. 특별히 아주 중요한 문제를 놓고는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대부분 자살을 시도하거나 이혼을 하거나 교회를 그만두는 사람들은 다 어떤 생각을 가져요? 사회가 나를 실족해 했고, 가족이 나를 실족하게 했고, 남편이 나를 실족하게 했고, 아내가 나를 실족하게 했고, 교회가 나를 실족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물론 그런 경우도 없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교회가 그 사람을 실족시킨 것도 아니고 남편이 그 아내를 실족시킨 것도 아니고 가족이 사회가 그 사람을 실족시킨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실족을 당한 거예요. 왜? 가족과 사회에 대한 잘못된 생각, 아내와 남편에 대한 잘못된 기대,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이해, 이런 것들이 우리 스스로를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응? 그러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다른 사람에게 실족당하는 일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지만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실족당하지 않는 일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지 않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내가 나 자신을 실족해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에게 실족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이게 잘못된 생각, 잘못된 이해, 잘못된 기대라고 하는 것이 다 우리 자신을 스스로 실족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돼. 지금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말 올바른 생각인가? 지금 내가 이런 기대가 올바른 기대인가? 내가 이런 이해가 정말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만큼 큰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그만큼 큰 복이 없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서 평생 신앙생활하는 동안 한 번도 실족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계속되고 있음을 깨닫는 은혜도 주시옵소서.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눈을 들어 그 이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